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 후에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함께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팔복 중 심령의 가난함, 애통함, 그리고 온유함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팔복 중 네 번째와 다섯 번째에 해당하는 의에 줄이고 목마름, 그리고 긍휼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에게 목마름이나 배고픔은 1차적인 욕구임과 동시에 강렬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참 허기를 느낄 때 우리 앞에 차려진 맛있는 밥상에서 한술 떠서 먹는 따뜻한 밥이 얼마나 맛이 있습니까? 무더운 여름 깊은 갈증을 느낄 때 얼음이 가득한 시원한 음료를 한 모금 마시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만족을 주나요?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배가 고프면 자연스레 밥이 생각나고 목이 마르면 물이 생각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해하며 마음이 부드러워진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곧 의에 대한 강렬한 갈망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추구하게 되고요. 그 안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고 싶은 강렬한 욕구가 그 안에서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것은 모든 인간이 창조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욕구인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애통하며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진 결과 우리의 내면에서 더욱더 또렷이 느끼게 되는 갈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인간은 하나님을 향한 존재로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만 온전한 만족을 누릴 수 있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그걸 채우려고 했던 삶을 청산하면서 우리 안에 그 욕구가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율법을 받으러 갔다가 내려왔을 때 그의 얼굴에서 빛이 났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얼굴을 감히 쳐다볼 수가 없어서 백성들과 대면하고 나면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다는 언급이 나오는데요. 사도행전에도 보면 스데반이 사람들 앞에 재판을 받을 때 그의 얼굴 역시 천사와 같았다고 나오죠. 그들은 천사가 아니었지만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 거하고 있었고 그로 인해 그들의 심령이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기에 이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저는 사역의 현장 속에서 그런 것을 참 많이 경험해 보았는데요. 예를 들어 예전에 이제 청년 사역을 할 때에도 수련회에서 이제 말씀을 나누고 한참 기도회를 하고 나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한 청년들의 얼굴이 환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매들 같은 경우에도 화장기가 하나도 없고 오히려 눈물로 범벅이 되었던 그 얼굴이 가까이 가서 보면 말 그대로 환하게 빛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형제들도 얼굴이 환해져 있어요.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정립이 되고 우리의 갈급함이 하나님으로 채워진 상태가 되면 사람의 얼굴에서 빛이 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요즘도 예배를 마치고 나서 나가시는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면 그날 예배에 은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나가실 때 저와 인사하는 것을 보면 은혜를 깊이 받은 날은 여러분들 얼굴이 벌써 다릅니다. 오늘은 어떤 표정을 지으실지 기대가 됩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7장 37절과 38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예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주림과 목마름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주림과 목마름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인정에 대한 목마름, 성공과 성취에 대한 배고픔, 평안에 대한 갈망, 사랑에 대한 갈증 등 인간 안에는 수많은 주림과 목마름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표면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그것을 얻게 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의 공급자요 원인이 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를 채울 때 우리 영혼이 비로소 만족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창조주 되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서 그분과의 깊은 교제를 누릴 때에만 우리 안에 있는 근원적 목마름이 해결될 수 있는 것이죠. 현실의 문제들은 여전히 남아있을지라도 우리의 창조주요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다스림 안으로 온전히 들어가는 순간 우리의 영혼이 안도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은 인간으로서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구하며 살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신 것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림, 곧 그분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상태로 정립되어 있는 것을 우리 삶의 최우선순위로 두고 그걸 추구하면서 살아가면 하나님이 다른 것들을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이죠. 생각해 보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당연한 것을 자꾸만 우리가 뒤집어 생각하기 때문에 주님은 그러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영혼의 배고픔과 갈증이 한 번에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경험에 비추어 보아도 알 수 있고 또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자, 아까 우리가 보았던 요한복음 7장 37절을 보시면 주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말씀을 보시면 중요한 동사들이 두 개가 나옵니다. 첫째는 내게로 오라는 것이고 두 번째가 이제 마셔라라는 것인데 이 동사들을 헬라어로 보면 시제가 둘 다 현재 명령형입니다. 이 헬라어는 시제가 아주 중요한 언어거든요. 헬라어에서 현재 명령형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반복의 의미를 아주 강하게 내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실 때 이 오라는 동사는 너희가 반복해서 나에게 나와야 한다는 뉘앙스를 갖고 있는 말이고요. 마시라라는 말씀도 그렇게 내게로 끊임없이 나와서 내가 주는 생수를 계속해서 들이켜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숨을 한번 크게 쉬었다고 해서 그 다음부터는 안 쉬어도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결국 계속되는 호흡 속에서 살아가야만 하는데 우리 안에 있는 갈증과 허기 역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끊임없이 그것을 채워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내가 너희의 주림과 목마름을 영원히 채워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것을 한번 맛보고 나면 그 포만감과 갈증의 해소감이 너무나도 완벽해서 다른 것이 아닌 그것을 계속 찾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서 있고 그 관계를 바탕으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릴 때 찾아오는 그 만족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 만족을 경험한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신이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있기를 구하게 되고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서 누리게 되는 친밀함을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의는 단순히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만 그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정립이 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다 보면 우리가 어디까지 나가게 되느냐? 우리 안에 있는 악, 세상에 있는 악을 미워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죄악된 것을 싫어하게 돼요. 자, 로마서 12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그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그리고 그분과의 깊은 교제에 대한 열망과 추구를 말하는 것인데, 그것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의 내면은 악을 미워하는 단계까지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선한 것에 대한 강렬한 욕구를 갖게 되고요. 죄를 미워하고 싫어하게 돼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나도 좋아하게 되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나도 미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된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우리가 삶에서 추구하는 바가 달라진다. 삶의 방향성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이제 옛사람의 욕구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원하시는 성령의 소욕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신의 말과 행실 그리고 삶의 태도에 있어서 자꾸만 선한 것을 좋아하게 되는 것이죠. 악한 것을 안 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고요. 그걸 싫어하게 돼요. 저절로 꺼리게 됩니다. 그러니 이 사람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받으실 만한 것이 되겠어요. 그 심령 안에서 선한 것을 추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자신도 좋아하게 되니 그 내면이 얼마나 충만하겠습니까? 배가 부르는 거예요. 항상 든든한 것입니다. 배가 고파지면 어떻게 하나? 걱정할 게 없는 것이 세상을 살다가 또다시 영적인 허기와 목마름이 찾아오면 주님께로 가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러 가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먹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만큼 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너무 단순하잖아요. 그런데 그 반복되는 단순함 속에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심오함과 깊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올바른 관계에 목말라 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오는 만족감에 배고파하는 사람이 될 때 그 사람이야말로 삶에서 진정한 배부름과 해가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진정 복된 사람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께서도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네. 자, 우리는 지금껏 팔복 중 4가지의 복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5번째 복은 무엇인가 하면 긍휼히 여김입니다. 자,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 긍휼히 여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요소들과는 조금 결을 달리하는데요. 이것은 이웃과의 관계를 향해 활짝 열려 있는 태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의 모습들이 자신의 내면에 관한 것이고 혹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었다면 이 5번째의 복은 우리의 이웃을 향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과 우리만이 알고 있는 어떤 신비로운 체험, 그래서 그 누구도 쉽게 침범할 수 없는 비밀의 영역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영적 교제와 친밀함은 그 누구도 헤아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알 수 없는 하나님과 나만의 영적인 오솔길이 있어요. 그런 면에서 볼 때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비롯되는 친밀감은 오롯이 우리만의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굉장히 깊은 부분이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그게 다가 아니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자,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님이 여기에서 분명히 말씀하시듯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지만 그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사랑이 반드시 이웃과의 관계 안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내 이웃과의 관계에서 분명히 드러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을 참되게 아는 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형제 자매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다른 사람을 지속적으로 배척하거나 미워하고 환대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아주 진지하게 받아야 하는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자신이 진정으로 열리면 그 사람은 자연스럽게 다른 일을 향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을 것 같았던 내가 하나님의 긍휼로 인해서 그분께 받아들여지고 용서받음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다른 이들을 향해 열리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이 베푸시는 환대를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탕자가 돌아올 때 그 아버지가 달려나가서 그를 품에 안고 입을 맞추고 끌어안아 주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얼마나 큰 기쁨으로 한없이 부족한 우리를 안아주셨는지를 아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게 받아들여진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용납받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하여 못되게 굴 수 있습니까? 그 사람에게 나쁜 표정을 짓고 뾰족한 말을 하고 그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환대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의도적으로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행동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거든요. 그런 마음이 들질 않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온전히 부드러워진 사람들, 그리고 그분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깊은 친밀함을 누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그 안으로 흘러 들어오거든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것들이 비어있는 나의 마음에 콸콸콸 쏟아져 들어와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그분과 교제를 누린다고 말하면서 내 옆에 있는 이들에 대해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자신을 열지 않는 것은 뭐냐? 사도 요한에 의하면 스스로를 기만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속이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아직 사실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긍휼을 깊이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팔복에 대한 해설을 드리면서 제가 왜 계속 반복해서 심령의 가난함과 애통함을 강조하는 줄 아세요? 그것이 없이는 우리는 절대로 온유해질 수 없습니다. 온유라는 것이 타고난 기질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실체를 보게 되면 우리는 비로소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었던 우리의 추함과 악함을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육신의 눈으로는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스스로의 악함과 추함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게 그렇게 가슴 아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부끄러워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울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그러한 과정을 거쳐야만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것도 마찬가지.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게 된다는 것은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긍휼히 여김을 받고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눈으로 볼 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외면만이 아니라 내면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에 대한 눈이 열리기 전까지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람을 평가하게 되죠. 당장 내 눈에 보이는 그 사람의 말,
행동으로 상대를 평가하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외적인 조건들을 따져보죠. 그 사람의 외모, 성격, 드러나는 행동을 보고 나의 기준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기준에 얼추 들어맞고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받아들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배척을 하죠. 그것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람에게 보이는 반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의 모습을 깊이 들여다보고 성령의 조명을 통해 영적으로 눈이 뜨인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런 방식으로 반응하지 않아요. 이 사람은 겉으로 드러나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거든요. 그 이면에 있는 상대방의 내면을 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걸 어떤 눈으로 보느냐? 나를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난 그 사람의 말, 행동, 표정 뒤에 숨어있는 그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상대가 좀 실망스러운 행동을 한다고 해도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내가 느끼기에 거친 행동을 한다거나 불편한 말을 하거나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는데도 그걸 깨닫지 못하는 그 모습을 긍휼히 여길 줄 안다는 거예요. 그 사람 안에 있는 죄와 악을 안타까워한다는 것이죠. 서두에서 언급을 드렸던 그 초대교회 7집사 중 한 사람이었던 스데반은 자신을 거짓으로 고소하고 거짓 재판을 통해 그에게 돌을 던지고 목숨을 빼앗으려고 달려드는 무리를 보고 하늘을 향해 큰 소리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에서 60절까지 말씀.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여러분, 이 기도를 보세요. 스데반은 어떻게 자기를 해하고 심지어 죽이려는 사람들을 향해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는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보면 재판을 받을 때 이미 스데반이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고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그 내면이 이미 충만한 상태였던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사랑과 긍휼이 그의 심령에 가득 차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그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스데반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처럼 그들이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처럼. 도대체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그 내면의 죄와 무지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한 거거든요. 이것이 바로 하늘의 마음을 받은 그리스도인이 긍휼의 마음으로 이웃을 향해 활짝 열려있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죠.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긍휼히 여김이라는 것은요, 그 마음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까지를 뜻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긍휼히 여김에는 반드시 행동이 뒤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한 비유를 통해 알게 되는데요. 그곳에 보면 한 율법학자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실천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그러면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 내 이웃이어서 내가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하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어떤 대답을 하시냐면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던 도중에 강도를 만나서 가진 것을 다 빼앗기고 심하게 구타를 당해서 길가에서 죽어가고 있었는데 그 옆을 지나간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누가 지나갔습니까? 처음에는 제사장이 지나갔고요. 그 다음에는 레위인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모두 어떻게 했나요?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죠. 이렇게 보고서는 돌아서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어가던 그 사람을 도와준 것은 누구였느냐? 누구였습니까? 그를 불쌍히 여긴 한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딱 그 단어를 언급을 하세요. 그 사람이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에게 다가가 아픈 곳을 싸매어주고
다친 곳을 싸매어주고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하루 동안 그를 돌보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튿날 여관 주인에게 비용을 지불하고서는 잘 돌보아 달라는 부탁을 해요. 필요하면 돌아오는 길에 비용을 더 지불하겠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이 사람이야말로 이웃 사랑을 실천한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그 실천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까?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죠. 그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다음에 주님께서 그 율법학자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물으세요. 그때 그가 무엇이라고 대답하나요?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 긍휼을 베푼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서 너도 다른 이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선한 이웃이 되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설교의 서두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추구하고 그 관계 안에서 깊은 교제와 친밀함에 대한 갈망을 가진 사람은 이 세상 어느 곳에서도 얻을 수 없는 깊은 만족과 갈증의 해소를 얻게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들은 악을 미워하는 사람들이며 선한 것을 기뻐하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바로 이러한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애통해하면서 마음이 온유해지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서 그분과 깊은 교제를 누리는 사람들은 이웃을 향해 열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이들을 향해 그들의 마음이 활짝 열려요. 그래서 상대를 받아들일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팔복의 5번째 복인 다른 이들을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삶이죠.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다함없는 용서와 긍휼을 체험한 사람들이기,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흘려보낼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부모님과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형제 자매들에게 선한 이웃이 되십시오. 이 교회 안에서,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에게 귀한 이웃이 되십시오. 여러분의 친구 관계 속에서, 직장 안에서 윗사람들에게, 동료에게, 후배들에게 좋은 이웃이 되십시오. 그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흘려보내십시오. 오늘 예배 후에 우리는 포틀럭 파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서로에게 선한 이웃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앞에 앉아있는 낯선 이를 환대하시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십시오. 하나님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시고 배려해 주십시오. 받아주십시오. 그것이야말로 진정 축복된 삶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더욱더 우리 자신 안에서 누리게 된 그런 비결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2026년 5월의 셋째 주가 시작되는 바로 오늘부터 그런 삶을 시작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우리 이 찬양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을 부어달라는 그런 찬양인데요. 가사가 너무 좋습니다. 우리가 정말 다른 것이 아니라 의에 줄이고 목말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깊은 친밀함,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말씀을 읽을 때 찾아오는 그 깊은 충만함을 막 갈망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그 마음 가지고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믿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신가요? 여러분에게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이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서 누리는 만족과 기쁨이십니까?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진정 하늘로부터 오는 그 만족과 충만함을 구하며 그것을 갈망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깊은 포만감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갈망하며 우리의 허기와 갈증을 끊임없이 하나님으로 채우고자 하는 그러한 복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 기도 제목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한 말씀으로 함께 해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때때로 다른 사람의 인정에 목마르고 성공과 성취에 배고프고 평안에 목마르고 사랑에 목마르려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목말라 할 때가 너무나 많은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것만 있으면, 그것만 마시면, 그것만 먹으면 채워질 것 같은 욕구를 느끼지.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누린다고 하여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갔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의에 대한 갈증과 갈망이 생겨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우리 안에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생겨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것이 아니라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목마르게 하시며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 목마른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에 줄이고 배고파서 하나님을 찾아가게 하시고 그것에 줄이고 목말라 주님을 찾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 체험을 받고 주께서 채워주시는 그 충만함으로 기쁨과 감사 가운데 살아가는 든든함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채워 주시옵소서. 오 주. 여러분,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그분의 사랑과 긍휼을 체험한 사람들은 이웃을 향해 열린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상대방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의 깊은 곳을 보되 그 연약함을 긍휼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했기에
그 하늘의 마음이 내 안에 채워져 있기에 그것을 흘려보낼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한 번만 더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 안에 가득가득 부어 주옵소서. 우리가 체험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오늘 내 옆에 있는 우리의 지체들을 향해, 오늘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흘려보낼 수 있는 복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이 결단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간구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고 정말 마음이 온유해지고 정말 애통해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사람들이 되고, 하나님,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해 열리게 되는 사실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도저히 받아들여질 수 없을 것 같았던 우리 자신 하나님께서 받아들여 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셨는데, 끌어안아 주셨는데, 그 환대를 우리가 경험했는데 하나님,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환대를 다른 이들에게 베풀지 못하고,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긍휼을 다른 이들에게 베풀지 못하고 우리의 고개를 돌려버릴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용서하지 않을 때가 있고, 상처 주는 말을 할 때가 있고,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아프게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있는 이 단단함들을 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에 있는 이 굳어짐들을 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경험한 그 긍휼을 흘려보낼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안에 이 시간 찾아오셔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되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사랑과 긍휼로 우리의 심령이 가득가득 채워져 콸콸콸 채워지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우리의 심령을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채워주시옵소서. 채워주옵소서. 주여 채워주시옵소서. 채워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목말라 하고 그 관계에 바탕을 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갈망하는 사람이 진정 복된 사람임을 고백합니다. 그들에게 이 세상 어느 곳에서도 누릴 수 없는 참된 만족과 해갈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해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긍휼, 그 환대를 경험한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향해 긍휼을 흘려보낼 때 우리의 삶은 진정 복된 삶이 될 것입니다. 하늘의 마음으로 심령이 채워진 우리가, 하늘로부터 흘러들어오는 복된 마음을 가진 우리가 삶에서 만나는 모든 이들을 축복할 수 있는 선한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파송의 찬양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도 이후에 잠깐만 자리에 앉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케 하심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우리의 이웃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으로 하늘의 축복을 세상으로 흘려보낼 것을 결단하며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 이들의 가정, 일터, 사랑하는 이들 위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교회와 이 나라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